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첫날 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으로 과거에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재앙들 쭉 지나가서는 마지막에 내려진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죽음이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문설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그것을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켜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한 뒤에 1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다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9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유월절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한 가지 좀 곤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당신은 시체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서 그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일정 기한 동안 내보내지도록 조치되었단 말입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시체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말씀, 민수기 말씀 보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어느 정도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니까 민수기 19장을 가보면 그 기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기간이 1회 동안 내보내라 그래요. 7일 동안 내보내라 이 말이죠. 7일 동안 진영 바깥으로 나가 있도록 조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 달 14일을 기준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면 그 첫 달 14일 기준 이전 7일 이전에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하니 당연히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하는 겁니다. 이달 14일에 유월절을 급히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만약에 10일 날 시체를 만진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일에 만진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은 9일 아니면 당일 전날 13일에 만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에서 일회를 지내야 되는데 진영 밖에 있는 시간이 그렇다면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14째 날이 다 넘을 텐데 그러면 6월절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외지로 여행을 가 있는 사람,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급히 6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모세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께 내가 이 사안을 여쭙겠다. 주님께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그 응답을 알려주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일러주게 되죠. 저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참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이 대소사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리더십으로 판가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탁하고 있는 리더의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리더들이 계시죠. 저도 여러분들의 리더가 될 수 있겠지만 목자님들도 리더가 되실 것이고 또 각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새벽 예배 나오셔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불침번 새벽반이라고 또 새벽반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리더들이 되실 텐데 우리 교회의 리더들만큼은 기도가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뜻보다 앞서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의 리더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자 주님께서는 응답을 내려주시게 되는데요. 그 응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체로 인해 부정한 자라고 해서 또 그 이유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 지키는 것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둘째 달 14일에 그 다음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기한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뭔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유두리 있게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의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을 볼 때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주님 믿는다면 그 성소까지 서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조건을 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안 되지, 저런 사람 안 되지. 이렇게 우리들이 조건 두게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참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등급이 없어요. 사기꾼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사기꾼도 교회 나와야 되고 죄 많은 인간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요새 많이 회자되는 동성애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들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동성애자들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와서 변화되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이것이 왜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다 떠나감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부족한 사람이라도 모두가 나올 수 있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씻어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이전 사람들은 옛 사람은 떠나가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인데 누군가는 더러운 삶의 모습이 있어서 교회에서 꺼려지고 교회를 떠나주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문화들이 존재한다면 이런 문화들은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로 곧게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누가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싱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공동체. 6월절을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 블레싱 공동체 가운데로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등급을 두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부정한 자도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새로운 날짜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블레싱 교회 안에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으나 와서의 모습은 변화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품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씻어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